영국에는 펍이라는 곳이 많습니다. 이 펍은 술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꼭 술만 파는 곳은 아닙니다.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고요. 또 물론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성인들만 또 출입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그 주변에 산책도 하고 또 소풍 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옥스퍼드 그 근교에 있는 트라우트 인이라는 펍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트라우트는 송어라는 뜻이고요. 인은 여인숙이라는 뜻이죠. 이 펍의 이름이 트라우트 인인데 진짜 말 그대로 그 건물 옆에 시내가 흐르는데 송어떼들이 이렇게 뛰놀더라고요. 그리고 인이라고 여인숙이라고 붙였던 것은 아마 그곳에서 사람들도 이렇게 묵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600년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이런 펍들이 영국에 많습니다. 아주 전통을 자랑하죠. 우리나라에도 주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술집이죠. 그렇지만 술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쉬기도 하고 또 국밥도 먹고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곳이죠. 보통 주막은 술과 밥을 이렇게 사 먹으면 잠은 그냥 재워줬다고 해요. 그래서 날씨가 싸늘할 때 이제 아랫목을 찾게 되죠. 먼저 온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리고 생명부지의 사람들도 한 방에서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자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정보도 교환하고 또 보부상들은 또 장터에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국의 펍이나 우리나라의 주막 다 같이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취기에 주먹다짐을 하는 일들도 있죠. 그래서 난장판을 만드는 일이 또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주막은 서로 정말 같이 이야기꽃이 핀 곳이고 또 급한 사람 이곳에서 또 응급처치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기능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손이나 다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주막이라는 것은 고마운 곳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반문을 하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율법 박사지 않습니까? 쭉 율법을 딱 요약하는데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말은 옳은데 사실 그의 삶에 드러난 열매는 틀려요.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가졌냐 하면은 동족,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어려운 동족이 있으면 또 구제하고 이런 일 잘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또 이방인들은 이웃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잘했어요. 이웃 사랑인데 이웃의 개념이 틀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동기부터가 순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그러한 그의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또 경외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행복인지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인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개념이 율법의 원 개념에서는 모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보내시잖아요. 그 복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가 가는 곳마다 그 민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우리들만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의 원 정신을 잃어버리고, 계담은 잘했어요, 이웃사랑. 근데 그 이웃의 개념이 틀려버린 거예요. 우리들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죠. 그걸 고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고, 또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벌써 율법의 본 정신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의롭다 함을 보이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사람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그런 율법 교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율법 교사는 성경 박사예요. 성경 잘 압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암과 삶이 지금 다른 거예요. 진짜 삶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주의로 해석한 그 삶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그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요. 이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760m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는 바위산 위에 구축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정말 대단한 성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거든요. 760m.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편차가 한 1000m, 1km가 되는 거예요. 약 1km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편차죠. 거리가 물론 직선거리가 아니고 저기 거리가 36km, 한 80m 됩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가파른가 알 수 있죠. 굉장히 가파르고 거기가 험산입니다. 쭉 바위도 많고 이런 지형이에요. 여기에 이제 강도들이 숨기 좋습니다. 굴에 숨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 강탈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예수님께 드릴 때 그렇지, 그곳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곳이지, 다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예화로 들면서 지금 설명을 쭉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다 뺏겼어요. 옷까지 가져갔다 하잖아요. 다 벗기고. 그렇게 기록한 걸 봐서 그 당시 이제 옷가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요즘처럼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까지 벗겨가 버린 거예요. 돈은 물론 할 것 없이 다 강탈해서 가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죽도록 내팽개치고 가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한 제사장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보고 피하여. 이 피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방향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피해 가버렸어요. 레인이 등장합니다. 레인도 역시 보고 피하여 가버린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죽은 사람처럼 인정을 해버리죠. 죽어가는데 죽었어, 이렇게 인정해 버릴 수 있죠. 자기 편한 대로.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을 탄다 하는 것도 있었어요. 물론 정결 예술을 거쳐서 그것을 또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인근에 강도가 있을 확률이 많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계산이 나옵니다.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도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 두 사람은 보고 지나쳐 버린 거예요. 물론 불쌍해 쯧쯧하면서 그런 감정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보다 자기 안전, 자기 일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지나가 버린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키는데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워낙에 야곱의 자손 12지파 중에 10지파 사람들이에요. 자기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북쪽 10지파로 구성된 그 나라가 아수르에서 망하고 그 10지파 사람들이 여러 민족과 피가 섞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의 형식 여러 가지 내용도 왜곡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지파 사람들이 너희들은 사이비야 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워낙에 형제인데 그래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예화에 등장시켜요. 이 사람 어떠냐 하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물론 앞서 두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죠. 그러나 그것이 크지 않았어요. 자기 안전이 더 컸죠. 그러나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아프고 몸부림쳐 봐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정말 그렇게 하대를 받았나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마리아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는 아픔을 느끼며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중보 기도 요청함이 있습니다. 여기 입구에도 있고요. 또 저 밑에 가면 현관 앞에도 있고 또 소예비실 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 요청을 하세요. 뭐 많이들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 교인들도 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 오시는 타 교회 교인들도 하세요. 오히려 타 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요즘 많더라고요. 보면 이제 공개, 비공개 이렇게 표시하는 비공개 이렇게 표시해서 정말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그 아픈 사연들 그걸 적으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새벽기도, 개인기도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아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타교회 교인이세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아픔이 생겨요. 그냥 기도 카드 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치워버리면 그냥 불쌍하다 하는 감정만 있는 거죠. 진짜 공감을 하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삶과 신앙을 나누면서 드려야 되고 또한 그 아픔을 느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진정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또한 구체적인 삶의 응답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게 되는데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 동족 사마리아인이구나, 아니 유대인이네, 이렇게 계산하고 그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그가 누가 됐든 혹시 강도끼리 서로 칼부림해서 강도가 그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강도일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우리가 극적으로 그렇게 예를 든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떻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 누구든지예요. 아마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사람 사마리아니까 우리 동족이니까 빨리 도와야지. 유대인이네?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냥 다가갔어요. 가서 응급처치부터 하는 겁니다.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처에 부으면 이제 그 응급처치가 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포도주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온 것이죠. 보살피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 또 우리의 마음에 좀 맞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교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사, 간호사들, 이 치료진들이 이제 투입돼서 뭐 총탄에 맞은 사람, 또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치료하죠. 사실 진정한 의료 정신은 적군, 아군 가리지 않습니다. 아군만 찾아다니면서 치료하지 않아요. 적군도 치료합니다. 적인데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됐든지 죽어가는 사람 일단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해서 그러한 지경에 빠졌다 할 때 나중에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뭐 꾸짖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치료하고 나서. 그러나 일단은 죽어가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거예요. 너 그러니 이 모양 이 꼴고 죽어가는 게 마땅해.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 살리는 거예요. 일단 살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저희 교회가 그룹홈을 지금 몇 군데 지원하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시작합니다. 최대 인원 7명입니다. 7명이에요. 거기에 3명의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할 때 뭐 여러 종류의 아동들, 청소년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거예요. 막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집에서 아빠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갈 곳도 없어서 오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는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아빠가 잘못해서, 엄마가 잘못해서 폭행을 당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애들이에요.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들을 고치고 돌보고 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파하면 심사해서 너는 와, 너는 나쁜 짓 하고 그런 결과를 얻었으니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들은 아프고 지금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품고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정서적인 문제, 상처들, 영적인 부분들을 고쳐가는 거죠. 우리가 같이 보듬고 기도하고 또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학습 지원도 하고 상담도 또 붙여줘서 전문가를 불러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 가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이튿날 떠납니다. 성경 보니까 그 이튿날 시리아 역본의 성경 번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날 새벽에 그 사람이 떠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바쁜 사람이에요. 한간 사람이 아니라 어슬렁거리면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고쳐준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바쁜 사람. 그 이른 아침에 또 떠나야 돼요. 뭐 보부상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바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맡기고 갑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일하는 일당입니다.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치면 우리가 이제 그냥 대충 잡아서 10만 원을 해봅시다. 일당이 20만 원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비용이 더 발생하면 와서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한 부자라면 그냥 듬뿍 주고 갔겠죠. 2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오지 않아도 다 처리가 되게끔 조치를 하고 갔겠죠.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는 안 돼요. 긍휼의 마음,
그것이 먼저 가야 돼요. 우리가 많이 재정을 확보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가정폭행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는, 방황하는, 상처 입은 그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돌보라 하는 그 부르심이 먼저인 거예요. 바쁩니다. 다른 일도 해야 되죠. 다른 사역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난번 또 운영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재직회에서도 다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전교인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재직은 그 전교인의 대표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룹홈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3명의 인건비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3명의 사례를 드려야 돼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제 1년, 2년 잘 하고 있으면 나라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인건비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주질 않아요.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게 지속 가능한 거구나. 이걸 심사하세요. 그때 나라에서 이 인건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인건비 여러 가지 것들이 예산이 발생하게 돼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어림잡아서 한 6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그것만 있습니까? 40여 평의 장소가 필요해요. 요즘 전세값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월세로 하더라도 보증금 몇 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다 해서 1, 2억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예산 규모에 이 그룹홈 하나 하는데 이러한 큰 비용이 발생해요. 우리가 많아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어떤 면에서 많은 짐이 되고 많이 이것이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우리가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일을 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장소도 허락하셨네, 이런 비용도 다 대주셨네.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9월은 계속 우리가 이웃에 대한 마음들을 서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나눔을 통해서 같이 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일에 마음을 둘 때에 모닥불처럼 활활 타올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돌아와서 갚겠다 하고 그 사마리아에는 갑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웃 긍휼의 사역을 할 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많은 소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또 와서 거하는 아이들이 문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문제 일으켜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일을 했는가 하고 또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도 많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정말 작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감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직접 동참하여서, 또한 앞으로 청소하는 문제도 있고 반찬을 만들어주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또 이것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청소는 또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웃 긍휼의 사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응답하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막이라는 곳에 이제 데려다 줬는데 이 주막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응급처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와서 어떠한 모양이든 일단 살리는 거예요. 응급처치해서 빨리 살려내고 보는 거예요. 요즘 선한 사마리안법이 있어요. 있지만 이게 이제 적용이 참 애매하기도 해요. 나는 살리려고 했는데 갈비뼈 부러졌다고 나중에 막 고소하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겠죠. 참 애매해요, 이 법 적용이. 나는 정말 그 불쌍한 사람 도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응급처치를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내가 벌을 받아야 돼. 이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좀 명확한 그러한 법 제정이 더 세부적인 것이 필요할 줄 알아요. 어떻든 정말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사역을 할 때에 그런 문제들이 비슷한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도하면서 헤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쉼터의 기능도 있겠죠. 거기서 쉬고 오선도선 삶의 이야기, 장사 이야기 하는 것이 주막이었어요. 또 정보도 얻고, 그리고 회복실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거기서 회복을 하죠. 그리고 새 출발, 새 삶을 향하는 그런 거점이 되기도 해요. 훌훌 털고 다시 한번 치료받고 일어서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주막이 돼야 됩니다. 그런 주막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알아들었죠. 얼마나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 예화라는 것은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뭐겠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거였어요. 왜 그 말을 못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물론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자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의 아집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정의가 잘못됐으며 그 여지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언제나 맞춰가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으나 날마다 나를 깨뜨리고 그 말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이런 주막의 기능, 물론 술은 빼고요, 그 술 주자를 좀 주님 주자로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주막이 있어야 돼요. 주막이. 우리 교회가 주막이 돼야 되고, 또한 여러분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막이 돼야 돼요. 며칠 전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이 또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또 알고 계신 내용일지 모르겠으나 플로리다 대학의 누돌프라는 미식 축구 선수 이야기입니다. 21살이에요. 청년이죠. 이제 인근의 중학교에 가서 풋볼에 대한 이제 소개도 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이제 행사를 한 거예요. 자기 동료 선수 4명하고 가서 이제 그런 것 하잖아요. 우리 야구 선수들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그런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점심이 됐습니다. 피자가 이제 그날 점심 메뉴인데 이 누돌프라는 선수가 딱 보니까 얘들이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막 맛있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피자를 먹어요. 근데 한 아이가 혼자서 먹어요. 혼자 앉아서 저기. 그래서 그걸 누가 또 사진을 찍었네요. 예, 거기 갔어요. 그 누돌프라는 선수가. 여기 앉아도 되겠니? 너랑 같이 이렇게 피자 먹어도 되겠니? 그렇다.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면, 그러면서 이 학생이 제가 플로리다 대학 그 미식 축구의 팬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자폐증을 가진 아이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대화가 잘 안 통하잖아요. 자폐증 가지니까요. 그리고 또 스스로도 피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랑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언제나 혼자예요. 혼자. 이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펑펑 울었대요. 자기 아들과 그 미식 축구 선수랑 이렇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밥을 먹는 모습. 그것만 보더라도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항상 혼자인데. 그래서 장문에 이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게 이제 쭉 퍼진 거죠. 나중에 누돌프도 그것을 이제 보면서 그 미식 축구도 눈물을 흘렸다 하는 기사인데요. 여러분, 큰 것 아니에요. 큰 것 아닙니다. 그냥 다가갔어요. 혼자네. 저 친구는 저 혼자서 먹지.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같이 그냥 피자 한 조각 나눈 거예요. 이 미국은 9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년이 시작돼요. 우리는 3월에 이제 학년 시작하죠. 그러면 같이 풋볼도 그냥 엄청난 인기로 그냥 달궈진다고 합니다. 미국 이제 미식 축구 헬멧 쓰고 뭐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거 대단합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이에요. 대단합니다. 근데 벌써 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 누돌프라는 사람을 MVP로 해야 된다. 최고 선수다. 사람들이 또 그러는 모습 봅니다. 이 자그마한 행인데, 자그마한 일인데 그 마음을 주고 직접 그거 다가가서 피자 한 조각 나눴는데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주막이 먼저 형성돼야 됩니다. 우리 각자, 물론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지만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주막이 있어야 됩니다. 주막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의 시성식이 있습니다. 이제 성자 반열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뭐 그분의 이야기야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하라. 먹이고 입히고 쉬게. 마음에 든 사람만 조건 없어요. 그냥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하라. 쉼터 입히고 헐벗은 그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제 진단을 하는 글이 계속 실립니다. 세상에는 최악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암, 또 에이즈 뭐 이런 거 무서운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애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의 진단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그 헐벗고 고통받고 또한 많이 핍박받는 사람들 같이 있어요. 하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과 그런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애로움이래요.
애로움. 여러분, 혼자 앉아 있는 그 학생 애로운 아이잖아요. 다가간 거예요. 자, 애로운 사람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웃고 대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애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이거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애로운 사람이에요. 이거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부터 우리의 마음에 의식이 생성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애로운 사람이 쉴 수 있는 주막이 지어져야 돼요. 물론 술은 빼고 주막, 주님이 거하시는 그 주막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 보듬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글에 이제 보도해 이 테레사 수녀가 일평생 동안 그의 삶을 통해서 정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 두 단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삶을 관통하는 두 단어 하면서 정리하는데, 기도와 사랑. 기도와 사랑.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대요. 막 큰일 대단한 사업을 벌인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그 한 사람이 집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했대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거죠. 기도와 사랑. 이것 없으면 우리는 참된 쉼터의 역사, 또한 응급실 회복의 새 출발의 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단어의 앞자를 따서 글을 만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와 사랑, 기사 정신 있어야 돼요. 정말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누리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